사도행전 벌써 10번째입니다. 10번째 권모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권모술수라는 사자성어는요, 이 권세권, 꾀모, 제주술, 샘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권세와 모략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셈법을 포함한 모든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권모라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략, 지략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권모술수 자체가 상당히 요즘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뭐 정치인들에게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권모술수를 부리는 게 꾀를 부린다, 지략을 쓴다, 모략을 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을 보면 이 권모라는 이것은 중국의 고전에 이를 저울질하여 꾀를 쓴다. 술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심사숙고하여 지혜롭게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한다.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쁜 뜻에 이것을 활용하고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권모술수는 나쁜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모술수는 양극화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권모술수는 그 선을 중심으로 악과 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현우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한 권으로 오는 권모술수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 이렇게 말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것은 힘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약자가 강자를 제압하는 것은 권모술수라는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람은 그래서 권모술수가 강자가 어떤 억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길을 권모술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권모술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권모술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권모술수를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여러분만의 정말 방법론인 권모술수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모술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악한 권모술수가 될 수가 있고 선한 권모술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확실한 권모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권모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권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해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만 우리는 해내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술수는 뭡니까? 우리의 방법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직하게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 이것 자체가 우리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 권모 술수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예배하며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술수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복음을 전하고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무는 그 기도와 예배와 우리 삶의 중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근무 술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의 오늘 이 본문은 참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과 우리 제자들이라는 두 부류의 대항점, 두 부류의 어떤 대결 구도가 나오는데 그 두 부류가 다른 권모술수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류들이 사용하는 권모술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어떤 권모와 술수를 써가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성전 미문의 안전이 이제 안전병을 기적적으로 일으키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병의 기적은 참 눈에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오늘 1절입니다. 사도들이 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전 미문에 들어갔던 시간이 그때 오후 3시 정도 되는 9시라고 봤으니까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 말할 때의 시간은
아마 해가 질 무렵, 지금 말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이 3절에 보면 이미 점으로 썸으로 하는 게 6시 정도로 생각하는데 3시간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자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해요? 성전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누군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은혜와의 기쁨이 넘쳐야 할 자가 이 일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에 너무 찝찝하고 문제가 되는 부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부류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났답니다. 3명의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3시간 동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가운데 기쁨을 감동하는 사람들이 막 온 천지에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인물들은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세 부류, 제사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원래는 이 제사장들은 지속되는 것은 없었지만 이 제사장들 자체는 상당히 많은 레이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꽤 숫자가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맡은 직무에 따라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위에 제일 위도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스트라테고스 투 히에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써있는데 상당히 긴 단어로 써있어요. 이 단어는 뭐가 되어 있으면 영어로 번역하면 성전의 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장이라고 이해하면 대제사장인데 수장의 의미라기보다는 NASB 버전이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기다 가이드라는 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맡은 수장 중에 어떤 수장입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수장, 치안대, 성전 치안을 보는 수장이었다는 거죠.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이 성전의 치안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 중에 장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성전 맡은 자, 그 장과 또 그 성전의 치안을 맡았던 사두개인들이 다 같이 몰려왔습니다. 완전 사두개 지파가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독특한 지파였습니다. 힘이 레위인들 중에 구성된 지파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분리는 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들은 유대교 정통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의 정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뭐를 말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정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예정론이라는 게 좀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주의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정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독특한 게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건 몸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 그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과 메시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 싫다는요, 디아프노메너라는 말을 써서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극도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죽일 만큼 싫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부딪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을 죽여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그들 머릿속에 본모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어떤 욕심,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과 관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본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뒤에 보면 본모를 사용하는데 둘 다 다른 본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잡으면 날이 저물었어요. 유대교의 관습에 보면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의 사건은 상당히 이 유대인들도 너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은 재판을 날이 저물면 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로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재판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되고 연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긴급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법정 구속?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들을 바로 감옥으로 잡아 넣습니다. 참 양쪽이 다른 느낌이지만 이들은 뭐합니까? 구금하고 압류하고 감옥으로 넣어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근무는 그겁니다.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서 얘들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어떤 권모를 씁니까? 담대히 감옥행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감옥으로 제자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이 밤새도록 얼마나 이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사두개인 예, 대표는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머리를 짜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정말 씨를 말리면서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절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그 중요한 근모의 다른 점을 사절에서 말하는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가두었다로 끝나고 나서 어쩌면 삽입된 것 같은 글이 들어갑니다. 이 누가는 글을 쓰면서 이유 없는 것가 아니라 앞뒤 관계없이 맥락 없이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히 지식적이고 상당히 조직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인데 사도는 그냥 끼워놓은 것처럼 넣은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권모에 대한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쫓다 보니까 자기들 쓰는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머릿속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고 책임론, 정량론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으로 들었던 군중이 5천 명이나 되는 역사를 일으켰고 그 군중들을 선동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선동만 하면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믿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사람들이 머릿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근본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천 명이 믿었다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다루다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지만 그 3만 명이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중 5천 명이면 6분의 1 남자가 믿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믿었다는 아주 역사적인,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지 못하는 일이, 인간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집회하면 그렇게 되고도 하긴 하지만 요즘에 막 여러분들 갑자기 축구 경기장 6만 명 모인 중에 1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잘 안 되더라고 하는 제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상황을 뒤집어엎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지. 인간의 생각에서 이렇게 짜내고 계획하는 것은 절대 이 세상적인 근본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악이 되고 인간적인 되고 인간 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근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되고 근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방법에서 봤을 때 상당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5천 명의 군중이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폭동이 일어날 건지 문제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동하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겠습니까? 5절에서 뭐랍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막 다 모여듭니다. 이 큰 폭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군대를 주둔시키듯이 모여들 일을 시작하게 하고 사람들 머릿수를 치워야 되겠죠. 싸워서도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5절입니다.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예,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부터 와야 되는데 참 독특하게 누가는 지금 이 글이 쓰여지는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이 시기가 AD 33년에서 35년 사이일 겁니다. 예수님이 맞죠? 공생애를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33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본다면 뭐 그 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33년, 35년 사이였을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은 안나스가 아니었습니다. 가야바는 인물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대제사장의 인정을 로마 정부가 AD 15년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 전부터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이 봉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년까지 하고 그의 사이가 바로 연임을 해서 18년부터 35년까지 합니다. 그 다음 그의 아들 요나단이 36년, 37년을 대제사장직을 봉직합니다. 37년부터 41년까지는 안나스의 아들 데오필루스가, 42년에는 그의 아들 마띠아스가, 61년에는 그의 아들 안나스, 그의 아들은 그 위에 마띠아스의 아들입니다. 안나스의 아들 데오필로까지고, 그러니까 지금 마띠아스 같은 경우는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안나스의 손자 데오필로의 아들인 마띠아스가 또 65년, 66년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근 100년간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집안의 수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사위를 아들을 세우지 않고,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못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세우지 않고 사위를 세웠다는 건 이 사람이 실질적인 뭐였습니까? 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고 이 사람을 누가는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그와 함께 가야바가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야바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 가야바의 사건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동의하는 교사를 합니다.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사도행전의 대제사장도 가야바인데 안나스가 나타나고 그의 장인어른이 나타나고 사이가 나타나고 그의 문중의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상당히 제자들 몇 명을 둘러싸놓고 의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저는 독특한 생각이 하나 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억압을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군중을 대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군중을 대할 때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교 하나님, 야훼밖에 없어요. 이런 가스라이팅, 성경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것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한번 열어주실래요, 사진?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희곡을 쓴 가스등이라는 희곡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영화로 제작되었는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윗집에서 이제 윗집에 있는 가스등, 윗집에서 뭔가를 하면 가스등이 약해지는데,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이것을 부인이 어두워졌다고 하면, 남편 집에 가스등이 어두워진 것 같은데 부인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남편이 그러니까 아니야, 네 마음에서 문제야. 네가 조금 문제가 있어. 네가 질환을 가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여인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편에 의해서 자기가 병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물론 이 가스등이라는 말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의 심리의 상황을 조작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많은 것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거, 이단들도 이 가스라이팅을 엄청 이용을 합니다. 교주들이 하는 게 대부분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그 가스라이팅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은 심리학적 증명이나 뭔가 자기의 그 심리적 안정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스라이팅을 이기는 방법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별이 생긴다는 거죠. 판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스라이팅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초기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지파들은 지금 많은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가스라이팅을 넘어 뭐 합니까? 군중적인 압박을 합니다. 다수의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라고 말합니다. 그 문중들이 다 와서 사두개인들을 막 둘러싸고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막 이단들도 여러 명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그 분위기를 압도해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
대제사장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스라이팅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 가스라이팅을 더 강압하기 위해서 머릿수를 채우고 군중의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더 압박감에 시달리는 제자들은 뭔가 막 우리 경상도 말로는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이 내린 권모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가진 군중들이 휘어싸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우리 다 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둘러싸놓고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백성의 장로들아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압도되었던 분위기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돌파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플레스테이스라고 적혀있는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있고 플레스테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는 건 플레레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플레스데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플레레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고 플레스데이스라는 단어는 일회성인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들에 플레스데이스를 쓰고 이 지금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예수는 계속해서 성령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레레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 계속해서 충만했던 사람을 이야기할 때 플레레스를 쓰고요.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던 플레스데이스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기 사내들인 법정에서 얼마나 그 분위기가 무섭고 힘겹고 두려운 상황인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 세상이 가두는 그 애호쌈을 단방에 깨트려버리는 게 성령의 역사. 이것을 플레스데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 아주 이제 강력한 말들을 선포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역질문합니다. 앞에서 무슨 근세, 무슨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걸로 그래?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힘인데요. 앞쪽에 대사장들이 무슨 근세로 그 일을 하냐라고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냐 할 때 똑같이 또 무슨이라는 말을 포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리가 아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했을 때 그 무선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다시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선은 상당히 독특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원래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치료하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 힘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당연하게 사단을 어떻게 쫓아냈냐라고 말한 그것을 일거에 깨버리는 거죠. 결국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무슨 것에? 이 사두개인들은 아직까지 그걸 가지고 끌어모으려고 얘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역질문하는 게 이것이 권세가 아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또 육체적인 치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 언어적 유의를 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권세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권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가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을 알아? 라고 묻는 거죠. 역질문은 너희들 구원이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그 구원이 아닌 그것을 뭐로 듣습니까? 치료로 듣지 않습니까?
치료를 들으니까 10절에 성장합니까? 너희 베드로가 연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치료에 대해서 얘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쪽에서는 구원의 1도 모르는 너희들한테 치료밖에 이야기 못하는 내가 한탄스럽다는 마음처럼 베드로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는 플러스데이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믿음의 선포가 뭐를 바꿨습니까? 그 안에 세상으로 생각하는 공모와 술수가 깨져버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주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암송하고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는 말씀.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그 사두개인들과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너희들 버릴 건데 내가 다시 그 모퉁이가 되어서 그 집의 중추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근모술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근모술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근모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다 보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러 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넥스교회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일주가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공모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아니요, 예배를 왜 드린다는 말부터가 잘못됐어요. 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 아니요, 예배를 왜 드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예배 안에 나오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한 주간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과 힘, 믿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모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근모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삶의 예배의 영향력을 깃트리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술수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근모 술수는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 좀 하면 잘하겠지. 그 예배 시간 조금 더 다른 거 하면 잘나겠지. 뭔가 네가 조금 더 그 예배 시간 다른 것으로 봉사하면 더 잘나겠지. 세상의 것은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의 중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물론 제가 늘 말했습니다. 예배하면 안 되는 건 천국 사다리가 하나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내 압박감, 내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자극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원하시는데 내 안에서 자극이 안 된다면 그건 벌써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진 겁니다. 예배를 빠지고도 찝찝한 마음이 없어요. 경외함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우리가 뭘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모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TV에서 안목 병 보고 예배 드렸다. 아니요. 그거 가운데서 그거 드리고 나서 하나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의문이 없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후보에서 나왔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전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절대 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딱 있는 거 보면 잘못하면 찝찝하고 자극이 와요. 의심이 오고 양심의 문제가 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플레이레스라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령을 가진 자들에게 뭐가 블레스데이스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 없는 한성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곤모술수를 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근본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무도 고백을 안 해. 고백하십니까? 그거면 여러분의 근본은 시작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블레스 데이스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길, 그 가운데 여러분의 건모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꾸준하게 열매들을 만들고 자라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